지난 12월 3일은 5.18 이후에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를 경험한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를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는, 온 국민이 불안하고 온 국민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국가의 위기를 경험한 주가 5일 전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800명이 넘는 무장 계엄군과 헬기가 24차례나 투입을 된 불법적인 국회를 폐쇄시킨,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국회를 출석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 출입을 입법적으로 막는 이런 참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주님, 이 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 언론사에서 특별기고를 요청해서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7절과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 근거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을 행하라. 오직 주를 위해서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와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OECD 전 세계 10위의 대경제대국, 문화대국이 최하의 쿠데타가 잦은 태국 수준으로 전락된 이 비극 속에 있습니다. 오직 하면 우리 청년들이 2030 세대들이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700명, 전국에 있는 31개 대학이 차를 대절해서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이 K-팝 세대인 우리 대학생들이 소녀시대의 노래인 다시 만날 세계라는 그 가사 속에,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은 이제 안녕이라는 이런 K-팝 노래를 부르며 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한 구호를 외치는 걸 봅니다. 그 한편에는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담벼락에 서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무슨 역할들을 해야 될까?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기도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계엄 일주일을 앞두고 오물풍선을 대상으로 북한의 원점 타격을 지시하고 국지전 계엄을 주도해서 북한이 넘어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조장하는, 이거를 건의하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합참 의장이 김명수 장군이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수부 본부에 있는 여인영 본부장은, 충암고 사단들은 전두환 씨가 맡았던 똑같은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의장과 당대표와 국회의원들 대표자들을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서 체포를 시키는, 이걸 또 양심선언해서 제1공수여단들 200명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완전 무장해서 들어왔습니다. 어제 1공수여단 이상현 준장이 양심 고백했습니다.
모든 전투요원들을 다 국회로 보내라. 국회의원들이 표결하기 직전에 다 문을 부수고 다 쫓아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단전시켜라. 실탄을 챙겨가거라. 이 일공수여단은 지난 12.12 사태의 그 악명 오명 높은 그 부대입니다. 이상현 준장이 더 이상 12.12 사태 주역을 했던 이 불명예를 싣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 북한 테러가 아니고 선량한 국회 보좌관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급히 총알 500발을 자기 차에다 숨기고 총을 뒤로 하고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하는 명령을 내리고 항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탄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국회가 헌법 46조 2항에 근거해서 우리 모든 국회의원들은 당리 당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투표를 해서 탄핵을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러나 투표에는 참여해야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가 투표가 불성립한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만 헌정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 이러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지난번 17장이 뭐였었습니까? 여러분들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연설을 했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판사 몇 사람들만 전도하고 아테네에서 또 쫓겨나서 도망가서 이동해서 옮겨온 게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있는 오늘의 이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는 황제의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바로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기도 하고 기먹은 장애이기도 하고 장애입니다. 50살이 될 때까지 황제가 될 수 없고 그냥 역사책을 쓰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로 3대 칼리쿨라의 황제가 아주 독재적인 그 황제가 근위병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이 클라우디우스는 이 황제가 바로 어벙하기 때문에 사리가 분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황제이기 때문에 있는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황제로 앉힙니다. 이 사람 이름이 바로 클라우디스.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정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지역을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인 이 지역을 지금 현재 있는 이 아가야 지역 이 지역도 포함을 해가지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그 지역의 속국으로 두고 있으면서 그곳에 이제 유다에 있는 총독을 세우기도 하고 로마의 총독들을 세우는 이런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게 돼서 바로 그곳에 총독을 다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결혼을 이제 네 번째 결혼, 이혼하고 네 번째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을 소개했던 사람이 비서정치를, 자기가 수준이 안 되니까 비서들 3명을 데리고 비서정치를 하는데 좋은 비서들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중에 비서 중에 하나 팔라스라고 하는 그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가 결혼을 주선합니다. 아그리페나라고 하는 칼리굴라 그 전 황제의 동생이자 이 클라우디우스 조카입니다. 근친 결혼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을 남편하고 사별한 이 아그리페나를 추천하는데, 이 아그리파를 추천해 가지고 그 팔라스 비서의 그 공을 높이 사서 이 클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뭘 선물을 주냐면, 이 팔라스 이 동생인 펠릭스라고 하는 자기 동생에다가 어떤 선물을 주냐, 나한테 중매를 잘 썼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총독으로 보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2년 동안 갇혀 있었을 때 그 안에서 뇌물을 요청하고 했던 그 펠릭스 총독 있죠. 펠릭스 그 총독이 바로 이 아그리피나라를 추천했던 팔라스의 그 비서의 동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역사가 그 악랄한 뇌물과 거짓이 난무한 역사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부터 시작해서 이 벨릭스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중에도 없는 오직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부유한 귀족들, 왕족들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데는 로마의 황제, 카이사,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왕입니다 하니까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자꾸.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 황제가 바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자, 너희들 로마에 있으면 안 된다. 다 로마에 와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다 쫓아내면서 디아스포라를 쫓아내는 거.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아굴라 브리스골라인데, 이 아굴라는 유대 사람, 본도라고 하는 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었던 그 본도 출신인데, 그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로마의 브리스겔라라는 로마의 귀족 여성하고 결혼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데, 추방령을 내리니까 다 쫓아내는 거야. 다 쫓아내면서 이 브리스겔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다 디아스포라로 되느냐, 고린도, 로마하고 가까운 고린도로 이사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겔라는 로마의 여성이에요. 귀족 여성이에요. 바로 여기서 아굴라는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겔라 만나가지고 성경에서 6번 나오는데, 이 브리스겔라가 아굴라 브리스겔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브리스겔라와 아굴라로 바꿔져 이름이. 그러니까 믿음의 여성이, 로마 출신인 여성이 이방인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독실한 신앙생활, 그 여성의 역할, 그렇게 해서 이 브리스겔라 아굴라와 같이 만들어지는 이 시대의 역사가, 이 여성 지도자가 바로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번 중에 4번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브리스겔라,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보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있다가 어디까지 건너왔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어디 와 있어요? 고린도 와 있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데 와 있어요. 자, 저 보십시오. 오늘 너무 중요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시켰지만,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는 엄청난 국가의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상황과 이 환경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로 악을 그대로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전보다 훨씬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글라우디 황제가 다 쫓아내가지고 전 세계로 퍼졌지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디로 감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기도하는 그 시간표. 사실 내가 편하려면은 내가 편하고 잘 살려면은 로마에 있는 데서 살아야죠. 그냥 부인이 로마 사람이니까 나는 로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가를 구태여 털털 빈털터리로 고린도까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거예요. 쫓겨서 온 거예요. 거기서 새롭게 삶을 터전을 잡아가야 돼.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좋은 로마를 떠나게 하시고 다 어디로 보내셨다? 고린도로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게 어떤 도시냐는 거예요. 어떤 도시. 그 도시는 바로 이 도시는요. 바닷가에 근처에 있으면서 이 도시 고린도가 바로 마게도냐 아가야 이 도시의 수도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바닷가고 돈이 많으니까 뭐가 문제인데요? 타락의 온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 성적인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창가가 집중돼. 거기는 왜 그렇게 사창이 성적으로 타락돼 있냐면 그리스에 있는 많은 우상하는 그 신들, 파테논에 있는 많은 신들뿐만 아니라 아프로디테나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의 이런 그 성적 타락한 문란한 이런 신들이 몽땅 모여져 있는 곳이니까 그곳은 성적인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고린도에 가보면 그 박물관에 가니까 그 성적 타락에서 성병 걸려서 병원에 왔던 그런 모습들이 몽땅 있는 거야. 세상에는 모든 성병이 다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이렇게 추악하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이 있는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테네에 있었던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로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바로 이곳에 하나님께 이 더럽고 타락한 이 도시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고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비되어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로 바울을 이곳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곳에 아테네에서 혼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면서 그 고린도로 보낼 때 바울이 애롭고 힘든 가운데 혼자 두지 않고 이미 그 먼저 누구를 보내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바울도 빈털털이에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롭고 힘든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 거야.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기술을 주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주신 거야. 근데 사실 옛날에 랍비들은요 설교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기술을 가지고 일터 사역자로서 자기 일을 직업을 가지면서 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 모든 랍비들은 직업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 텐트 메이커. 장막을 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침 이제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갔는데 힘든 거라서 똑똑똑 두드렸더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에요. 이 중에 유명한 장막을 잘 만들어내는 텐트하는 공장이 있다는 걸 들은 거 바울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보니까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같이 그 종업원으로서
그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서 그곳에서 숙식을 하게 되면서 낮에는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굴라가. 할렐루야. 이렇게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통해서 왜 그 당시에 텐트가 많이 필요했냐면은 바로 클라우드 황제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쫓겨나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디로 고린도로 뭐 아시아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장막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텐트를 사가지고 만들으니까 텐트를 많이 해요. 또 하나 퇴역 군인들을 그 고린도 보내놨기 때문에 집이 부족하니까 텐트를 통해 가지고 또 그곳에서 텐트에서 장사도 해야 되니까 많은 텐트가 필요하니까 알고 보니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보냈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텐트 메이커 미니스트리요. 선교인 전문인 선교, 일터 사역이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가 성병이 가득 들어있고 타락한 데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준비했다고 하는 그 근거가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절 읽습니다. 18장 3절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일날은 토요일날 가서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은 설교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렇게 했더니, 자,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귀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신발을 털어버리고 옷을 털어버리는 거는 그냥 그 복이 내게 돌아오는 거죠. 네가 복을 받든지 말든지 나는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실라하고 디모데가 합류한다는, 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실라하고 디모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데살로니아하고 베레가 있었죠. 그 사람을 불러들여요.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실라가 오면서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죠. 빌립보서가 실라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에 의해서 어디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소식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전달해 바울에게. 그 돈으로 고린도에서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도 같이 그곳에 붙어서 그 사역들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하나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썼던 책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예요. 이 책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던 것이 고린도서 쓰게 돼요. 이 고린도서 썼던 그 책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형편을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예요.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썼던 것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썼다? 이 고린도에서. 이 더럽고 추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을 두고 이 본문을 쓰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게 되는가 보십시오. 7절 시작. 그 집을 들어갔더니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함께 만들어진 것이, 그러니까 브리스골 아굴라의 집과 여기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만들어진 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와 집과 동시에 이 디도 유스도 이 집들이 교회인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그 집이 마침 어디가 있는 것이다? 회당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얼른 복음 전하고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옆에 이방인들 전도할 수 있죠. 더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누가 전도됩니까? 8절 시작.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 할렐루야. 회당장 그리스도, 그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서 아덴에서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아덴에서 복음 누가 받아들였어요? 아레오바고에 있는 누구? 34절에 디오누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아레오바고의 관리죠. 재판관이죠. 이 지도자가 디오누시오가 복음을 전달해서 아테네의 감독이 됐잖아요.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아볼로가 수석 목사가 되고 함께 동역하는 목사가 누가 돼?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돼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불안해하고 하지만 성령님이 나타나서 성령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자,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누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권력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영원합니까? 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 세상 왔다 가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글라디오 황제가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로마의 황제들은 암살당하고 정신병으로 죽고 또 병으로 죽고 뭐 수많은 제대로 온전하게 그 왕위를 경긴 황제가 한 명도 없어요. 로마의 모든 황제들이 다 암살당하고 다 병으로 죽고 다 세상의 모든 걸로 죽는 거. 여러분, 영원한 거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영원한 거 없어요.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우리 90세 내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불러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질 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아 말하라. 디모데야 말하라. 실라야 말하라. 브리스글라 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을 통해서, 우리 해돋는 마을을 통해서, 올드비텐즈 통해서, 생명나무 FC를 통해서 우리가 목숨 걸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빵이 복음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한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는데 우리가 얼마나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인 여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오직 하면 성령님께서 그 타락하고 추악한 고린도 그 도시가 엉망인 도시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고 환상 가운데 성령 보내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10절에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0절 읽습니다. 시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미 고린도에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잖아, 없잖아요. 프리스가 아굴라하고 바울하고 실라 디모데 정도지. 믿음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성에, 이 고린도 성에, 고린도가 70만 명이 넘는 거야, 인구가. 이 많은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여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든지 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협의 선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보응을 받으리니 준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학식과 우리의 재력과 우리의 능력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냐 세상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냐 세상의 돈이냐,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13권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아무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이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암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은, 박근혜 그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거짓 예배를 버리고 거짓 기도회를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정직한 교회가 돼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품어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시 대한민국이죠. 1948년 5월 1일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도로 시작할 때 대한민국 국회가,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회의원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달라고 기도로 시작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그 누구도 국회를 군합발로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국민들 더 이상 제2의 5.18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이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셔서 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정부의 모든 관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국방부가 그 어느 때보다 정신 차려서 양심 선언하고 선량하는 우리 국민들을 짓밟는 피비린내 나는 이런 전쟁이 없도록, 계엄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 고린도가 이렇게 위기 속에 있을 때, 타락한 도시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외쳐라,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우리 신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수많은 전쟁보다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존 락스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대한민국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고비 잘 기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놀랍게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